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환난기 유대인들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바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각각 따로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때에 지상 재림하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를 말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늘의 왕국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저기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텐데 주님의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환난기 성도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이야기요, 하늘의 왕국의 이야기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해서는 곤란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환난기 때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예수님 내려오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의 전후 문맥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무조건 이스라엘 유대인 나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라고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니까 뭔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열 처녀가 있다. 예수님이 일부 다처 제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마지막 때에 한밤중에 신랑이 올 텐데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깨어 있지 못하면 신부들인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신부인데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느 세대에게 적용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는 10명의 처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등불을 가지고 가느냐? 우리나라 정서로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현대판 결혼식 하면은 오전 11시, 오후 1시, 늦어도 오후 3시 정도에 결혼식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사진 찍고 패백 마치고 신혼여행 떠나야 되기 때문에 낮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바로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은 혼인잔치는 주로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시작해서 밤새도록 등불을 켜두고 밤이 맞도록 먹고 마시고 축하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밤에 혼인잔치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려면 자기 등불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1절에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자기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남의 등불 옆에서 기웃거리면서 그 불빛에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 등불은 자기가 가져야 되고 그거 없으면 혼인잔치에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10 처녀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아닙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걸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등불 들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데 10명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들입니다. 신부 들러리들. 예수님은 일부 다처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신부는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찾아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복수죠.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자, 한 남편, 한 신랑이 있고 순결한 한 처녀가 있습니다. A virgin이라고 영어에서는 단수로 한 처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처녀 신부입니다. 그럼 10명의 처녀는 뭐냐? 10명의 처녀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신부 친구들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잔치하는데 신랑하고 신부 두 사람만 가지고 잔치하는 거 보셨습니까? 손님이 있어야죠. 하객들, 신랑 친구도 오고 신부 친구들도 오고 이래야 잔치가 됩니다. 자, 시편 45편에 보면은 구약성경 시편 45편에 보면 옛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자, 시편 45편 13절과 14절을 보면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자, 왕의 딸 그녀 한 사람입니다. 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녀가 신부죠.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신랑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는 한 처녀가 있습니다. 그녀를 따라가는 동료 처녀들이 있습니다. 신부들러리들입니다. 이 동료 처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 땅에 남아있는 환란기 성도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환란기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0명 가운데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학력이라든지 지능 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지혜는 무엇이냐?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과 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 암담한 환란기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한 가닥 희망,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를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10명의 처녀들, 말하자면 환란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잔치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이다. 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우리 주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국을 이제 너희에게 주고자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고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 지혜로운 처녀들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져가고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초저녁부터 신랑을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이 등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중간에 다 타버리면 꺼집니다. 깜깜하죠. 그러면 옆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보조 기름통을 가지고 등잔에다가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신랑 와가지고 잔치할 때까지는 기름이 계속해서 유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지, 이 처녀들이 지식이 부족하다거나 학력이 미달이라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도중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때까지 계속해서 등불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등불과 함께, 등잔과 함께 기름을 별도로 더 준비를 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로운 차이는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신랑이 온다 안 온다 다 온다고 믿었죠. 어리석은 자도 온다고 믿었고 지혜로운 자도 신랑 온다는 거 다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 주님 맞이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관념적인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건요, 적그리스도도 압니다. 자기 종말이 어떠할지 다 압니다. 어리석은 처녀들도 신랑 다시 오는 것은, 신랑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등불 들고 따라 나섰겠죠. 아예 안 온다고 했으면 등불이고 뭐고 잔치 자리에 갈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란기에는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행위, 열매,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 믿음의 선한 간증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의 키포인트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럼 기름은 무엇인가? 기름은 등잔에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하는 기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들기름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혹은 산업화가 되고 나서는 이 석유기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냥 식물에서 추출한 올리브 기름 같은 걸 사용합니다. 이 기름은 그냥 기름입니다. 등잔불 켜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기름을 뭔가 특별한 것으로 영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름은 그냥 기름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름이 만약 성령이라면 우리 등불이 기름이 다 돼서 등불이 꺼져간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다 소진이 돼가지고 소멸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기름은 타고 나면요, 이 빛과 열과 연기를 내면서 마지막에는 다 타고 나면 꺼집니다. 나중에 심지가 타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타서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이 자기 등불 꺼졌다고 옆에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기름이니까 나눠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나눠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있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불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 안에 있는 성령 나한테 나눠달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십니다. 그걸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기름을 나눠주면은 우리도 너희도 다 같이 함께 쓰기에 부족할 테니까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라고 합니다. 기름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은 돈 주고 사고 파는 거 아닙니다. 은사주의 집회에 가면은 성령 충만 받는데 기도하는데 얼마씩 받고 기도해 준다는데 성령님은 돈으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기름이 타서 없어집니다.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러 갑니다. 그것도 사왔어요. 이걸 보니까 이건 성령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냥 물질로서의 그냥 기름입니다. 불타오르는 그 기름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런 재림에 대한 믿음은 똑같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원래 신랑이 몇 시까지 오겠다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던 것보다는 늦게 오는 거예요. 더디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도 읽은 바와 같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고 했습니다. 암만 기다려도 주인이 안 오니까 주인 안 오나 보다. 주인이 늦게 오나 보다. 그래서 술 마시고 동료 때리고 양식 안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악하게 행하는 종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자기들이 기대하던 것보다는 더디 오는 겁니다. 더 천천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도 잠들었고요. 지혜로운 처녀도 잠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다가 주님을 못 만나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잠 안 자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둘 다 잠들었어요. 양쪽 다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잠자는 거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밤 몇 시까지 와야 된다. 자기 기준으로 그래 정해놔도 그 시간에 예수님이 안 오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한때 우리 한국 기독교계는 물론 전 사회를 혼돈으로 몰아간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뭐였습니까? 주님 밤에 자정에 오신다. 그래서 밤마다 예배드렸습니다. 깜빡 졸고 자다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낮에는 자더라도 밤에는 잠 안 자고 버텼습니다.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낮에 오시면 또 어떡하려고요? 자, 이거는 밤이냐 낮이냐 시간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 올 때까지 잠 안 자고 부릅뜬 눈으로 밤새도록 지키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언제 공중 강림하셔서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시키고 변화시켜가지고 공중으로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간 딱 못 박아놓고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해가지고 집 팔고 직장 때려치우고 합수훈련하고 이러면서 버티고 그렇게 기다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거룩한 삶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저녁에는 그냥 잠자리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님과 교제 나누고 정상적으로 가족 시간 보내고 직장 출근하시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 어디 산속에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비상식량 준비하고 예배 계속 드리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일상생활하고 졸리면 자야 되는 거고 출근 시간 되면은 출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먹어야 할 때는 먹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환란기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밤에 오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잠 안 자고 그냥 버티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잠을 잤느냐 안 잤느냐 그 상관없어요. 지혜로운 처녀들도 다 함께 졸다가 다 같이 골아 떨어졌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자더라도 문제는 안 됩니다. 마침내 한밤중이라는 거 보니까 아마 자정이나 그 무렵인 모양입니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합니다.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신부 데려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신부는 벌써 데려가서 하늘나라에 주님과 같이 있어요. 이제 주님이 신부와 함께 지상 재림하는 신약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신랑이 처갓집에 신부를 데리러 자기 장인한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부를 동반하고 혼인잔치에 주연으로 참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공중강림과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7년 전에 공중으로 휴거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 땅 위에서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면은 환란기 때 이리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하던 이 환란기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러 나와야 됩니다.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신랑이 신부를 자기 처갓집 자인댁에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를 열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혼인잔치 들어가면 7일 동안 신랑하고 신부가 신부방이라는 데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그 7일 동안 신랑과 신부는 그동안의 정혼 언약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킵니다. 완전한 하나의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은 7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신부를 신랑이 데리고 하객들 앞에 딱 소개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신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하늘에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부를 못 봅니다. 7년이 지나면 내려와서 온 세상에 자기의 신부, 신약교회 성도들을 공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식은 하늘에서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간 신랑 신부가 신부방에서 7일간 잔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교회 성도들과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7년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동안 땅에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그 7년이 끝나면은 주님께서 내려옵니다. 혼인잔치는 주님의 지상 재림 때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하객들 앞에서 같이 신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환란기 유대인들은 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약교회가 하늘에 가 있는데 그 다시 내려와서 잔치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6절을 보니까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결혼식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들이죠. 주인의 종들. 바로
환란기 성도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10 처녀들, 혼인잔치에 들어갈 하객들입니다. 결혼식 마치고 신랑하고 신부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상왕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신랑 온다 소리를 듣고 이제 부랴부랴 자기 등불을 손질합니다. 7절을 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지혜로운 처녀도 일어났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도 일어났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는 거 둘 다 똑같습니다. 아무 차이점이 없어요. 모두 자기 등불이 있습니다. 자기 등불 손질했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신랑 오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신랑이 더디 오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만 준비했어요. 등불 안에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다하여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나누면은 둘 다 등불 수명이 짧아져서 얼마 못 켜니까 차라리 밖에 가서 기름 파는 자들에 가서 거리에 가서 사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러 갑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남의 거 빌려 쓰면 안 됩니다. 남의 기름 자기 등잔에다 옮겨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믿음과 믿음에 따른 자신의 선한 열매, 행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말고 다른 사람 공로를 이용할 수는 없어요. 내 간증과 내 삶의 열매로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공덕이 부족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공로가 넉넉하기 때문에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에게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로를 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로를 서로 통용해서 같이 쓴다 해서 통공교리라고 합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혹은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공로를 좀 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의 공로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환란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주님 오신다는 거 나도 알아. 주님 오신다는 거 아니까 내 등불 가지고 준비했지.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리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과 함께 기름도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합당한 행실이 같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로지 준비된 자들만 잔치에 들어갑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는데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준비된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환란기 때 무사히 용케 안 죽고 버텼다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드디어 거리에 가서 기름 파는 자들에게 기름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문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이 환란기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신앙 고백하는 소용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믿음과 믿음의 결과물로 나오는 행위, 믿음 이외에 행위가 필요하다, 자기의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결과물로 나오는 선한 간증과 선한 행실과 삶의 열매가 있어야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닫힌 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갈아야 됩니다. 요즘처럼 뭐 가로등이 있거나 24시 편의점 같은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에는 등불 켜놓고 잔치하고 있는데 밤에는 캄캄합니다. 날도 춥습니다. 이스라엘 일교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밤이 되면 오들오들 떨고 부들부들 떨면서 추워요. 이를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가 다잘다잘 떨리면서 자동으로 이를 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돌이켜보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이를 갈고 하나님을 증오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 안 자고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시대를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주님이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된 자는 들어갈 것이요. 아무리 잠자고 있더라도 준비만 되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는 두 눈 멀쩡히 뜨고서도 자기 앞에서 문이 탁 닫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환란기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했습니다.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는 걸 믿는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하고 손잡으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됩니다. 믿는다 하면서 만약에 짐승의 표 받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유대인들, 도망다니는 유대인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숨겨줘야 됩니다. 자기한테 먹을 거나 다른 옷가지가 넉넉하면 그 환란기 성도들한테 베풀고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가진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행위가 비록 없을지라도 그런 행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선한 행위 하면 더 좋죠. 다만 우리는 그런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받습니다. 선한 행위가 없다 손 치더라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참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